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말씀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하고 복된 결과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최종 승리와 축복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하는 게, 그래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끝까지 변치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와 사역을 사랑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는 삶을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저희가 살아도 여전히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때로는 무서운 고통, 또 위기가 있지만 어떤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화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신앙으로 이기면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험의 때를 잘 넘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고난 없는 인생을 원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아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고난의 강은 누구나 건너고 싶지 않은 그런 강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의 싸움은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고난을 이해해야 되고 고난과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고난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승리자들은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자신의 축복으로 이끌어 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난을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 그래서 신앙 안에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고난을 가슴에 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친구로 삼고 때로는 그 고난과 대화하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신비고 변화될 축복이다.
그리고 승리는 고난을 통과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은 승리의 길에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끈기를 배우고 의지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의 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시련의 중심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다. 그 기회를 붙잡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시련의 중심에 기회가 숨어 있어요. 그 기회는 시련 중에도 평강을 잃지 않고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때로는 행복보다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더 풍요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의 끝에는 영광이 있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슬픔은 기쁨을 더욱 크게 만들고 절망은 웃음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만약 이 세상에 슬픔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기쁨이나 웃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도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늘 따로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인생이 호화롭고 풍요한 그런 축복으로 지금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지금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비록 물질의 풍성함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성에서 깊은 감옥에 가두어지게 됐어요.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어요. 도무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 죄수들과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의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문이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간수와 그 집안의 권속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상의 지옥이라 일컫는 옥중에서 찬양이 기적과 축복을 가져왔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찬양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내줘요. 불행을 기쁨으로 바꾸고 눈물을 씻겨주고 고통을 치료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혹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소망 중에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베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19세기에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인데, 근데 태어난 지 8주 만에 시력을 잃었어요. 1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죽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베니 크로스비는 일찍부터 신앙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앙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사는가 하는 것을 체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비록 아픈 못 보지만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그녀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 것이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또 기타도 배우고 찬송시를 작사하여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녀가 지은 찬송가 중에 후일의 생명 그칠 때 하는 그 찬송이 아주 은혜로워요. 한번 이 찬송을 좀 불러봤으면 싶은데, 295장 한번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베니 크로스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지만 좋은 찬송을 이렇게 작곡하신 베니 크로스비의 찬양을 좀 우리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에 올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에 올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인네. 내 주 예수에 올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에 올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에 올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에 올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그녀가 앞을 볼 수 없어서 참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앞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처음으로 배울 분은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일 테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페니 크로스비의 삶에서 찬양하는 그 신앙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행복하고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전을 사랑해야 돼요. 주의 전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과 내 탤런트와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현재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주의 전을 사랑해야 돼요. 한글이나 영어에서 사랑이라며 하면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마는, 그러나 신약 성경 그 원어 헬라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에로스와 필레아와 그리고 아가페지.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죠. 쾌락을 추구해서 몸과 몸,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그런 사랑이 가장 저급한 수준의 사랑이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이 에로스의 사랑을 너무나 열심히 추구하느라고 문화를 퇴폐시키고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필레아는 지적 사랑을 말합니다. 주고받는 차원의 사랑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서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 내가 준 만큼 받으려 하기에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 베푸는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실 때에 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을 베풀매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 아가페 사랑의 근원이시기에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도 사람을 지으실 때도 아가페 사랑을 쏟아부어 지으셨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도 이 아가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 내 삶이 풍성하든지 궁핍하든지 분주하든지
여유가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 영혼의 구세주를 위해서 내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이 내 기대와 소망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지금 내가 확인하기 어려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몸된 저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도 하나님을 더 넘치게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것. 우리 삶에서 거짓된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때문에 믿는 자에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일은 우리의 영적 호흡을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전인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지켜가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향한 경건의 약속을 지켜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크게 자라고 주님 앞에 더욱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늘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 사랑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보다 하나님께 받을 사랑에 집중하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 얼마만큼의 사랑을 네가 드렸느냐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내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갚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의 신용불량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서둘러서 갚아야 돼요. 서둘러서 베풀어야 돼요. 서둘러서 나눠야 돼요.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받을 사랑만 계수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의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살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지금 내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보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일생에 있어서 전혀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체질화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축복과 순경의 시대를 지나게 하실 때만 감사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도 보면 형식적 감사가 있고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있는 반면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그 감사의 귀한 은혜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9명의 문둥병자는 감사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그중 한 문둥병자는 병 나음을 알고는 즉각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 감사했고, 그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어요. 주님은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내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될 때에 예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지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 겸손한 자예요. 또 행동으로 실천하는 감사를 기뻐하세요. 9명의 고침받은 자들이 마음으로 감사했을지는 모르지만 한 문둥병자가 행동함으로 즉각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어요. 또 최선을 다하는 감사를 드려야 되죠. 우리 주님은 인간들이 눈으로 판단하듯이 그 사람보다 잘났느냐 못났느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않느냐, 그것을 보세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비록 우리의 삶이 최선의 물질적인 풍요와 최상의 세상적 가치 기준의 축복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감사해야 될 것,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삶에 온갖 비바람과 풍파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거예요. 화려한 장식과 아름다운 말로만 드리는 감사가 돼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깃든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서만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꼭 좋은 일이 있고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고 건강하고 만사가 잘 진행될 때 드리는 감사,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음에도 드리는 감사, 그게 우리들이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어떠한 처지와 환경과 조건에서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몸된 전을 사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축복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고 주의 몸된 전을 사랑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